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기억하십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그게 장로님. 2년 전입니다. 2023년에 우리 이승기 목사님 휴가하셨을 때 제가 7월에 이맘때입니다. 와서 말씀을 처음 전하면서 인사드렸었는데요. 두 번째 뵈니까 훨씬 저도 좀 여유롭고 우리 성도님들 저 많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이제 박수가 나오는군요. 감사합니다. 제 1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처음 인사드리고 또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인사합니다. 정말 이러한 지난 한 주 특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폭우 속에서 또 극한 오후라는 저희 들어보지 못한 그런 단어들을 요즘 날씨에 관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들이 우리 극한 오후를 경험하고 있고 또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또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우리 주변의 뉴스를 통해서 오늘 또 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루하시고 또 이재민들 함께 하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 기도하면서 함께 도와야겠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또 이번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지만 그래도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특강을 하기 전에 이 말씀과 특강을 들을 준비를 좀 하자 하면서 2년 전에 와서 알려드린 게 있었는데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기억하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야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또 하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과 자신을 깊게 사랑하는 일을 좀 하면서 준비하자 또 그런 훈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너무나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라는 거, 그리고 앞뒤 좌우로 좀 보면서 우리 오늘 또 은혜롭게 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도 앞뒤로 좀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뒤로 좀 좌우로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말만 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하지 마시고 이제 코로나 다 끝났습니다. 서로 좀 안아주세요. 가셨어요. 앞뒤로. 저는 우리 남장로님하고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저하고 장로님만 한 겁니까? 네, 다음에 시간 되시면 꼭 하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 사랑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사랑해서는 잘 몰라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네,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표현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해야 늘어요. 표현해 주시고.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좀 더 중요한 거. 남에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게 있으니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리는 거 좋고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 거 너무 잘 알아도 10년, 20년 생활하시다 보면 교회 가는 게 힘들 때가 있고 마음이 좀 지칠 때가 있고 또 옆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피곤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언제? 그게 바로 내 자신의 사랑이 넘치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을 잘 안 될 때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쓰담쓰담, 좀 약간은 고상한 영어 표현으로는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이렇게 가슴에 올리고요. 꼭 안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생각하시면서 제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의 성함을 크게 대면서 아무개야 사랑한다. 지난 한 주 고생 많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문장을 좀 연속 이어서 눈을 감고 하시겠습니다. 2년 전에도 했는데 큰 소리로, 저는 나영기입니다. 나영기 사랑한다 할 건데 저를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소리로 나연기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성함을 크게 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눈을 감고 토닥토닥 하시면서 시작. 나연기 사랑한다. 지난 한 주 고생 많았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장로님도 눈을 감으셔서 못 보셨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환하게 웃으시는 성도님들 많으세요. 예. 이렇게 본인을 사랑하는 일을 표현을 하면 어쩜 이렇게 한바구음을 다들 지으시는지. 그게 원래 그렇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답니다. 자, 이거를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어디 가시죠? 그렇죠. 이제 크게 나오네. 이제 일부 때는 잘 안 나왔어요. 화장실 가요, 화장실. 그럼 화장실 가면 뭐가 있죠? 거울이 있어요.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거울 보고 좀 더 큰 소리 내셔도 돼요. 근데 너무 큰 소리 내면 바깥에서 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들을 만한 소리로 아무개 나연기 사랑한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훈련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 가시죠? 일어나자마자 교회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바로 물론 새벽 예배 또 오실 수 있지만 화장실 갔다가 교회도 오셔야지. 교회 가시면 거울로 보시고 연습을 아침 저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기도고 걸어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하시는 것도 마음속으로 찬양하시는 것도 기도고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도 골방 아닙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사랑하고 고생했다고 칭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다짐도 기도예요. 찬양도 기도요. 걸어다니면서 일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도 기도요. 이렇게 말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기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 사랑이 넘치는 사랑,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말씀이 들을 준비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승기 목사님께 제가 한 달 전에 연락을 받고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이 폭우 속에서 또 여름 이 혹한의 더위 속에서 우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신앙의 이 마음 상태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님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영감이 마음속에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실은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실은 한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든지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든지. 근데 오늘 이 두 본문을 저는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같다. 한 메시지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 핵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아는 본문이지만 조금 더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 속에는 주인공들이 좀 등장합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한 주인공 있죠. 강도 만난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고향이 무엇인지.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이 1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랬습니다. 직업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좀 챌 수 있는 거는 한 보따리를 들고 갔을 것 같아요. 한 보따리. 그 보따리를 들고 가는데 그 보따리에는 뭐가 들었어요? 뭔가 좀 돈이 될 만한 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죠. 그죠? 한 큰 보따리를 들고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아마 상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따리를 들고서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강도 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강도 떼를 만났어요. 강도 떼. 강도 떼를 만나서 모든 짐과 기중품을 다 빼앗기고 죽은 듯이
폭력을 당한 다음에 거의 생사를 알 수 없을 상태로 길바닥에서 누워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 짓을 하는 것은 나쁜 짓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조선시대 후기 민심이 흉흉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정말 이태할 때 그때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정치가 정치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2000년 전도 마찬가지. 로마에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그 당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두 군데로 냈어야 됐어요. 하나는 로마에 바쳐야 되고 하나는 여전히 바쳐왔던 처럼 이스라엘의 자기를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지역의 유지들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고 농사져 가지고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요즘처럼 이렇게 막 장마 가지고 폭우가 내리고 아니면 막 가뭄이 와가지고 오면요 당시에는 중산층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직 부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인처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없고 땅까지 빼앗겨버리면 뭐가 됩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도둑질을 하던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고 갈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그 숨을 거의 이제 목숨을 잃어버릴 지경에 처한 사람이 살려주세요. 이 뭐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아니 정신이 혼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갔어요? 처음 지나간 사람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의 모든 제사를 도맡아서 그 당시 예배입니다. 제사는 요즘 우리 기독교식 예배가 아닌 예루살렘의 유대교식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를 집전하는 모든 사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 죄를 사하는 대부분의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 율법서에서 구약성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핵심입니다. 그 말을 늘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한 명 끝.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그 제사장을 돕는 비서입니다. 그 레위인은 온몸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제사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이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을 늘 매주 안식일에 전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가르치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또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착한 사마리아 출신의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다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들리지도 않는 그 목소리, 그 살려달라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너희가 사는 곳에서는 악령만 가득하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는 주님이 없다. 그렇게 천시하고 배타하고 혐오하고 그거를 조장하며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람이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PPT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 말고. 이 그림. 네.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그 고흐가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이 그림은요. 중세 이후에 서양의 화가들이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고흐가 그린 1890년대 그린 이 그림이 정말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드러내고 있다. 근데 고흐가요. 이 그림을 그렸을 때가 언제냐면 평생 그 마음의 병,
정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 정신병원에 자기가 치료받고 싶어서 입원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고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강도 만난 저 사람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그린 그림이죠. 저 강도 만난 여리고로 가던 그 사람처럼. 여기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나서 지금 곧 죽음에 닥쳐있는 저 강도 만난 사람의 표정을 보십시오. 정말 극도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그런데 이 그림이 전반적으로는 어둡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알고 있죠. 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저 죽음이 생명으로 변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사마리아인의 고우가 그리는, 저는 그림은 잘 모르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모든 몸에 있는 근육과 힘을 동원해서 저 사람을 들어 올려서 살리려고 일을 씁니다. 저 표정과 저 느낌, 바로 저런 느낌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저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론은 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은 살아나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는 칭찬받았고 마리다는 주님께 야단맞았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안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근데 또 2000년 전의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스승, 선생님, 랍비로 불리우는 사람들은, 또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이었죠. 구원자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그를 따르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거기에는 또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난당하는 수많은 민초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안으로 부려들여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혼자만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무리들을 같이 식사 대접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셨지만 마르다 생각에는 그 배고픈 그 사람들을 잘 모셔야 예수님께 위신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보기에 조금 철이 없어 보이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바로 달려가서 그 말씀을 듣고자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있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거를 실은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보다 세번역 성서가 헬라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이 문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가져온.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의 일은, 네,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이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오늘 마르다의 마리아 이야기나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여기에 있다. 즉 뭐냐? 묘하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혼내시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셔요. 마르다에게도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조언을 하시지 마르다를 야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타이르시죠. 제사장아, 레위인아, 마르다야, 우리 모두가 주님 섬기는 일은 잘 알고 있지만 네가 생각하는 주님 섬긴다고 하는 일은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이고 네가 너무 다른 일에 바빠서 오히려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있구나. 너는 네가 생각하는 일에 너무나 바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듯합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바쁜 일에 열심을 내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나의 일은 많지 않거나 오직 하나뿐이니 그 일에 충성하라. 그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듯 합니다. (1970년대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이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얻었던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존 달리라고 하는 교수님인데요. 그의 제자였던 캔자스 대학의 교수였던 데니얼 베슨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으로 대가인 이 두 분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본문을 해서 착안을 해서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 실험을. 그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왜 선한 일을 알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이제 파악해 보자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프린스턴 대학 옆에 보면 프린스턴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신학교가. 그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모아서 심리 실험을 합니다. 근데 실험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이승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신학대학에 가면 마지막에 통과해야 될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설교실현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설교실현. 설교실현이 뭐냐면, 그동안 구약도 공부하고 신약도 공부하고 교회 역사도 공부하고 수많은 과목을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과 함께 20분 정도 되는 설교 한 편을 작성을 해서 여기 있는 교수님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통과하는 그런 설교. 지금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긴장이 됩니다. 아주 긴장되는 그런 과목이 하나 있어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그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본문을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련된 본문을 주고, 한 그룹에게는 아무 본문이나 알아서 선택해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을 연출을 하는데요. 설교 실현을 준비하는 교실에서 설교 실현하는 예배당까지 가는 길이 외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을 꼭 통과해야 돼. 한 사람씩 통과를 해야 돼. 그 길에다가 연기자 한 명을 둡니다. 연기자. 그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곧 죽어가는 막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곧 죽어가는 연기자를 거기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한 그룹에다가는 약간의 거짓말을 해서, 아이고 내가 시간을 착각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뛰어가가지고 이제 그 설교장으로 가서, 예배당으로 가서 한 사람씩 설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아무 본문이라 해도 되는 그룹의 신학생들에게는 지금 시간 여유가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서서히 마무리하시고 천천히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줬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팀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을 보다는 그 연기자를 도와서 구급차를 불러서 그 다음에 병원으로 안내를 했을까요? 어느 그룹이? 예? 후자가 어디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 팀 아니면 아무 본문인 한 팀? 확신하십니까? 맞았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아무 본문이나 하고 시간 여유가 있었던 그 신학생들 그 팀에서는 그래도 100%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60%의 신학생들이 그 환자를 돕고 나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럼 반대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해서 그 비유 자체를 깊이 고민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신학생 팀에서는 몇 %나 도왔을까요?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도왔어요. 자, 이거를 연구 논문으로 발표한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영어가 좀 잔뜩 있는 뭡니다. 예. 영어가 잔뜩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결과를 이 연구 논문에 발표해서 이제 사회심리학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못 돕느냐?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논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왜 돕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님 따라서 해보세요. 바빠서. 좀 더 큰 소리로 해보세요. 바빠서. 우리 모두는 바빠요.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바쁘고, 다 알아요,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은 그렇게 도와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신학생들, 이 연구 결과의 신학생들처럼 뭔가 해야 될 일, 이것보다, 응급한 환자를 돕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라고, 그것이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때문에 돕지 못한다. 이게 결과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상황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마르다가 하고 있는 그 본질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단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바라보시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제사장아, 네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해라. 레위인이나 마르다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따로 있고 선한 사바리아인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제사장과 같은, 레위인과 같은, 마르다와 같은 바쁜 마음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그 바쁜 것을 뒤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리아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나이 많이 덥고 힘들고 또 예측할 수 있는 일로 또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또 7월과 8월을 보낼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일이 아닌 단 한 가지,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를 잘 기도하시면서 또 성찰하시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깨달으시면서 그렇게 실천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순간순간 비본질적인 것을 판단하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저는 베드로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열심히 따랐죠.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을 잘못했어요. 뭐를? 십자가상에서 베드로는 저 권력도 힘도 하나님도 그 옆에 없을 것만 같은 저 외로운 예수님의 길을 보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제사장과 같은, 레위인과 같은, 또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올라온 거죠.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베드로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주님처럼 나는 가지 못한다. 거꾸로 십자가를 지면서 순교했다. 마지막에 그렇게 아름다운 길을 갔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길, 레위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2000년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안 그랬습니까? 그 젊은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이라 이름을 불리는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게 자기 뜻인 줄 알았어요. 야훼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영으로 계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 뒤로 온전히 회심하여서 제사장의 길을 걷던 바울이 어떤 바울이 됐습니까?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또 마리아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회심하고. 우리 2000년 역사 속에서 종교 개혁 역사를 바라보면 교황을 따르던 자들, 자기들의 생각에는 루터의 종교 개혁 이전에는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을 다했어요. 또 우리 14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섬긴 길이 있지만 부끄러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넘치고 넘쳐서 자기의 의가 가득해서 이단으로 빠져드는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신앙을 다하다가 건강한 기독교를 포기하고 신천지로, 통일교로, 수많은 이름도 될 수 없는 그 많은 교회로 따져서 지금도 그 신앙이 최선인 것 마냥 소리 지르며 살아가는, 잘못하면 우리는 제사장의 길, 잘못하면 우리는 레위인의 길, 잘못하면 우리는 마르다의 길에 빠졌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 또 마리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